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들이 빠지고 우리들끼리 드리는 두 번째 예배. 확실히 행사가 있고 또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적습니다. 자리를 보니까 염려도 되고 근심이 되지만 한번 순항을 시작을 해봅시다. 원래 첫 술에 배부를 리 없으니까요. 하나하나씩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심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서에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지금 잠깐 펼쳐서 5장 12절을 보실게요. 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서 저는 이 은혜에 굳게 서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쭈어볼게요. 감동적인 예배, 그냥 감정적인 거 말고요. 진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쁜 그런 예배, 그리고 내가 묵상을 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설레는 그러한 마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구원의 은혜를 매번 생각할 때마다 느껴지는 감사함, 얼마나 하루 중에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이 안식일 어떤 기대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글쎄요, 한국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러하고 조금은 침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신앙이 참 즐겁고 좋다는 어떤 명목적인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이걸 매일매일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소아시아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이유는 뭐냐면 핍박이 너무 심해서예요. 괴롭힘이 심하고 삶이 너무 힘이 드니까 신앙하기가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높은 표준을 해놓고 여러분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앉아있는 학생들로부터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초반부에 아주 강조하면서 여러 마디를 쓴 다음에 중반부부터서는 부부와 연장자와 연소자, 이방인 각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권면을 하나하나씩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펼쳐보고 계시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장로들에게 보내는 권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지도자들, 교회에 오랫동안 있어서 신앙을 붙들어 주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도력, 리더십을 발휘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부터 보실까요? 8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인 사단을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 끊임없이 빈틈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을 방어해내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5절부터 7절, 사실은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5절부터 7절까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젊은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거죠. 그런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베드로의 시대와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너무 복잡단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직무적성 검사라고 하나요? 회사에서 하는 시험 중에 일반 상식 문제를 풀었습니다. 정말 신문을 한 5개 회사에 있는 것들을 정독을 해서 미리 정리하지 않은 사람은 풀지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수능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요즘에 전세 구하는 것도 힘이 들죠. 직장 잡는 것도 힘이 듭니다. 공부하는 것도 뭐 하나 힘이 들지 않은 게 없어요. 너무나 복잡합니다. 휴대폰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플 적게는 50개 붙어서 많게는 200여 개의 어플 중에 비슷한 어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각각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진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글을 읽는 것이 다양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내 것을 찾아서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청년들은요.
왜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기득권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힘이 듭니다. 나눠줄 생각을 하지도 않고 우리가 알아서 가져가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신앙은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 그렇죠?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기란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시험 시간 전에 마음이 덜덜덜덜 떨릴 때 하는 그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한 건지 뭘 얘기한 건지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 그제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더욱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루 일이 다 끝나면 밤 늦은 시간이었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식사를 하지 못하셔요. 엄청 지치겠죠? 물이라도 제대로 마셨을까요? 그런데 그 밤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갔다가 오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람이 거의 죽은 사람이 되어서 갔다가 기도만 하고 왔는데 살아 돌아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밤 1시, 2시 아마 그때까지 연습이든 뭐 일이든 여러 모임이든 마치고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신가요? 살아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죽은 사람인 것 같나요? 글쎄요. 어떻다고 판단은 못하겠지만 확실히 우리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특별히 저에게 있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실까?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면 성경에 있는 명령을 잘 찾아보세요.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확실하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문장 바로 앞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순복하다 그리고 라고 대등한 위치에서 지금 이어지죠. 겸손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지도자의 지도력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자면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으로부터 연장자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 사역자들, 그들에게까지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지 먼저 된 사람들의 봉사와 가르침, 지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실까요? 순복하는 것은 그냥 경직대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고3 소그룹을 지금 이렇게 옆에서 조력한다고 합시다. 우리 소그룹에 소그룹장이 섰어요. 그런데 우리 소그룹의 소그룹장에게 순종을 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슷한 또래고요.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적인 결점이나 어떤 내가 싫어할 만한 특성이 있다면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않지만 티는 내지 않기로 내 스스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입니다. 내가 조금씩 뒤로 빠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뒤로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내 리더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욕도 잃고요. 즐거움도 잃고요. 결국에는 게으름으로 일하게 됩니다. 게으름으로 일한다는 건 때가 되어서 그냥 해야 되니까 일을 하는 겁니다. 리더를 세우지도 못하고 우리 소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을 불편하게 또 위태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내가 수동적으로 누군가를 순종하는 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리더십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것은 나 이외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순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중학교 1, 2, 3학년 남학생들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선생님에게 적용이 되길 원합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양질의 것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도 선생님에게 순종할 때 그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 보십시오.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서 베드로가 멈추는 게 아니겠죠?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면하는 이유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전반적으로 흐르는 사상인데요.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듣고 조심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마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듣는 것과 조심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마음이 아직 덜 성숙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어리다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그리고 조심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마음이 점점 여물어 가는 거겠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의 행동을 보았을 때 그의 대부분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것이 순종 혹은 순복함으로 겸손과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겸손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보실까요? 5절 후반부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이들만 해당되나요? 아니요, 요 앞에 다라고 표현하죠. 젊은이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들, 연장자들, 지도자들 모두가 다 표현합니다. 포함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겸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도날드 가보셨나요? 네, 맥도날드 아마 다 가보셨겠죠? 아니면 뭐 롯데리아라도 가보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일하는 친구들 아시나요? 만 17세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 매니저까지 올라간 친구들이 끼케야 20대 중반입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가보셨죠? 거기서 일하는 친구들 정말 나이가 많은 매니저가 30대 초반도 안 돼요. 대부분이. 그쵸?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모자를 쓰고요. 배지를 달고요. 앞치마를 두르고요. 옆에 계산할 수 있는 캐시백을 들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맞나요? 무릎을 꿇습니다. 고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을 쏟았으면 고객이 치우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치워요. 고객의 작은 요청 하나하나에 다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종이 주인을 위하여 혹은 종업원이 찾아온 고객을 위하여 일을 하기 위해서 몸에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는 장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마치 우리의 의복이 우리 몸을 가리고 있듯이 겸손으로 우리 몸을 이렇게 가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을 때 그렇게 하십니다. 다 필요한 일이죠. 다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십니다. 누군가 발을 씻겨줘야 우리 밥 먹는데 우리 법상으로는 그런데 하면서 지금 다들 이렇게 조마조마한 그런 긴장감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허리를 동이시죠. 그리고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다른 사람을 첫째 자리에 놓는 겁니다. 그냥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낮추는 건 이렇게도 낮출 수도 있거든요. 제가 서기호 장로님을 뵀을 때 이 서기호 장로님 앞에 내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혹은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 유지를 위해서 낮출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이건 겸손이 아니래요. 이건 그냥 나를 낮추는 어떤 비굴함과 더 가까워요. 진짜 겸손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첫째 자리에 놓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첫째 자리에 놓고 그 사람의 요구와 필요와 생각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형성할 때 갖추어야 할 가장 좋은 장식품은 이러한 겸손만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근심을 떨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으로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하면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겸손하기 어려운 이유, 그것은 아마 우리 본성이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그 본성이 꺾이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이런 격언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각자 그 안에 임금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다 왕이 될 수 있는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먼저 반응하지 않는 한 절대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이 꺾일 수가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맞나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실게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겸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이러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나의 겸손함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내 겸손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더 우월해지지 않을까? 우리말로 좀 더 바꿔볼까요?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길까요? 그렇죠? 그러니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와 대부분의 염려와 근심은 이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잖아요. 내가 우월하고 싶거든요. 내가 먼저 이렇게 선점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될 때 이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참 좋습니다. 겸손은 절대 혼자서 배울 수 있는 품성이 아니거든요. 오늘 누군가 만났을 때 누군가의 필요에 대해 먼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서로 지체된 사람을 섬길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하는 내용, 누가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겠는가? 나의 겸손함이 다른 사람을 우월하게만 하고 나는 전혀 돌보지 못한다면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6절을 보실까요?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까라고 고민할 때 성경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나를 낮추는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니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던 것, 내가 나를 높이지 않으면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자면 누가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할 것인가? 이 문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이 때를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5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1장 7절과 1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때가 되면은 그냥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있는 일이 아니고요. 정해두신 때입니다. 그 정해두신 때는 언젠가 여기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때를 생각하면요. 언젠가 있을 일처럼 저 뒤에 있는 그런 일로 생각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죽으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어떠한 일로든 돌아가시게 된다면요.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 대상,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그렇죠? 먼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만약 내 죽는 것과 상관없이 당장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요. 우리 너무 오랫동안 재림을 기다려서 이것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재림교인들은 하루 단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을 살고 오늘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왔던 업적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과거로부터 왔던 업적은 나를 우월감이 있게 만들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까? 절대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며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다고요? 겸손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언제요? 오늘요. 오늘을 재림의 순간으로 살아가면 정말 그분이 오시는 그때 나를 높이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6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먼저 겸손해야 될 것은 사람 사이의 겸손 이전에 하나님께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내 삶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겸손한 방법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겸손이 이제 인간관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내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 동사를 봤더니 두부가 있으면 두부를 끊어가지고 칼로 옆으로 치우듯이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내가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끊어서 옆으로 두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나를 누가 돌보지? 내가 겸손해서 다른 사람만 생각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 자신은 누가 돌보지? 내 생명은 누가 유지하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끊어서 옆으로. 그 옆에 계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시장에 나갔었는데 그날은 제가 운전을 하고 싶어서 아버지 차를 운전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코너를 갈 때마다 그리고 자동차가 앞에 있을 때마다 자꾸 옆에서 다리가 삐쭉삐쭉 하시는 이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이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분이니까 아버지도 운전하시는 분이니까 이 아버지 앞에 있는 차 간격이 아버지가 늘 브레이크 밟았을 때와 제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이게 간격이 좁아요. 근데 아버지는 넓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까워지면 막 허리부터 아래까지 힘이 쭈삣쭈삣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아버지 불안해요?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글쎄 운전대를 너한테 맡긴 걸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모습 아닐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우리는 항해합니다. 처음엔 그 키를 우리가 잡고 있죠. 그리고 살아가다가 맡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이게 딱 떼어서 드려요.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일렁이는 일이 있어요. 수능 대박을 원했는데 수능 안 돼요. 막. 그쵸? 연애 이거 잘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막. 그쵸? 신앙 잘하고 싶은데 꼭 방해 이렇게 한번 일렁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깨를 밀고 들어와서 키 잡아요.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맡겨버리라고요.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 근본적인 겸손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면 정말 힘이 들지만 나는 계속 옆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근심이 해결된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심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를 모든 걱정거리로부터 벗어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지금 빠져있는 걱정거리로부터는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신앙이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뭐 이런 거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은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셔요. 그래, 모든 걱정으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 하지만 그 걱정에서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못 헤어나오는 건 내가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 나한테 맡겨보렴. 그러면 걱정에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헤어나올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태den교회 청소년 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겸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겸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를 해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겸손합시다. 다른 사람을 먼저 두는 거예요. 우리 겸손합시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앞서 두는 겁니다. 누가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지? 더 근본적으로 누가 나를 돌보지? 이 질문으로 염려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며 이 안식일을 보내는 우리 청소년 예배 식구들이 되길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